할렐루야. 10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걸 보면 욥기 1장과 2장이 이제 서론이었죠. 이렇게 긴 욥기의 본론이 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제 1장과 2장에 나타납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 떨어졌던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탄식의 내용이 3장에 나타나고요. 그 욥의 탄식을 들으면서 욥의 말이 지나치다 라고 생각을 했던, 본래는 욥을 위문하러 왔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가 말하는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타납니다.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한 대답,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탄식이 욥의 말이 6장과 7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 8장부터는 이제 욥의 세 친구 중에서 또 다른 친구인 빌닷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빌닷이 또 길게 나름대로의 생각을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그 빌닷이라는 그 친구의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 결국은 얼마 전에 엘리바스가 했던 말과 그 주제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을 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다. 재앙을 만나는 것이다. 저주를 당하는 것이다. 욥, 너는 전에 선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께 너의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한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의 나중을 지금보다 훨씬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 좌우 사정을 생략하고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맞는 말 같습니다. 맞는 말 같아요.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재판을 하신다면 가장 완벽한 재판을 하시지 어찌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당하도록 선고를 하시겠느냐. 이제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일관적인 대답입니다. 오늘 빌닷의 대답도 결국은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길지 않으니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느냐. 욥아, 네가 한 6장과 7장의 말은 내가 들어봤을 때 오만한 말이다.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로 들린다. 그런 것입니다.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푸른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을 한 사람만 복을 받고 악행을 산 사람만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가치관의 안경을 끼고 욥의 말을 듣는다면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 이 친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극심한 고통 중에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전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딱한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아마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네가 말하는 게 거센 바람 같아. 그만 좀 해. 이런 내용입니다. 욥이 하는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고 말하는 데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죠. 거세다. 네 지금 말하는 게 거세. 거칠어. 다듬어져 있질 않아. 깊이 고민하고 하는 말이 아니야. 고통 중에 그냥 되는 대로 막 짓거리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무 자네 하는 말들이 거칠구만. 그렇게 거칠게 말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참으시지만 참을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는 거야. 거친 말을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자네가 하는 말은 바람과 같아. 알맹이가 없어. 결국 허무한 이야기를 끝없이 말할 뿐이야. 아무 보람도 없고 오히려 실수하기 좋은 그런 말들 뿐이니 자네 그런 의미 없는 허망한 말들은 그만두게.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야. 자네 말을 아끼고 자신의 상황을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는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매우 뼈아픈 이야기를 꺼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신 것이다. 자녀가 죽었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한날 아침에 죽은 것에 대하여 욥은 그 슬픔을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죄가 있어도 욥,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 왜 자녀들이 죽어야 하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욥의 마음인데 아직 자녀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 아픔이, 그 상처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부분까지 건드립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패드립이라는 말이 있죠. 패폭, 패드립. 뭐 이렇게 좀 거친 말을 하더라도 가족들을 빗대서 욕하고 놀리고 그것은 선을 넘은 것이다.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그런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빌닷은 선을 넘어서 욥에 대한 이야기, 욥 너 죄가 있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욥 얼마 전에 죽었던 네 자녀들 있지? 7 아들과 3 딸. 걔네들도 죄가 있었던 게 틀림없어.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닷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난번에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였는데 나는 네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어. 너 내가 알아보니까 어떻게 네 그런 죄를 질 수 있니?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더구나. 너의 죄가 결코 작지 않더구나. 너 빨리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욥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정황을 포착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원인을 발견하고서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벌어진 결과를 보고서 원인을 추정하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게 틀림없다. 자녀들이 그렇게 한날 한시에 죽은 것을 보니 욥 자네 모르게 자녀들끼리 악한 일을
모의한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악한 모사가 성사되지 않게 하시려고 한날 한시에 자네의 자녀들을 죽게 하신 거죠.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정하는데 정확할 수가 없죠.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 때 뭔가 말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중요한 일에 대하여 말을 할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에 대하여 말하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회사에 돈 500억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를 할까요? 말까요? 직원 중에 한 명이 얘기합니다. 아마 투자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투자하면 성공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 직원 잘려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 경제 동향이 이렇고 주가 동향이 이렇고 정부의 정책이 이렇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번에 우리가 투자하려는 이 분야는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투자하면 성공할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무슨 심각하고 중요한 일을 놔두고 무책임한 말입니까? 지금 욥이요, 죽음을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하나님, 차라리 이럴 거면 죽여주시옵소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극단에 와 있단 말이죠. 극단에. 그런 친구를 앞에다 놓고 아직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뭔가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이게 무슨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위로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경솔한 위로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말을 그렇게 경솔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의를 굳게 하시고 공의를 굳게 하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의인들은 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승승장구해야 됩니다. 악인에게 공격을 받고 도망다니고 하나님께 피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은 없겠죠, 이 세상에. 그러나 거의 항상 악인이 의인보다 더 득세를 하고 더 악인이 많고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악인들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공격을 당하고 도망을 다니는 의인들이 모든 시대마다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죽은 것입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작동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자마자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자마자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이죠. 조금 지체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선을 한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만일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게 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네가 정직하게 너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고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자, 7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이 표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액자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많이 팔기도 하고, 가정을 방문할 때, 새롭게 사업장을 열 때 축하를 하면서 이 글귀가 쓰여져 있는 그런 액자 같은 것을 선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데 이 멋진 표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느냐, 성경에. 빌닷의 경솔한 충고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욥, 너 지금 다 잊어버렸잖아. 재산도 다 잊어버렸고, 자녀도 다 잃어버렸고, 건강도 다 잃어버렸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았던 사회적인 신망도 다 잃어버렸잖아. 근데 지금이 시작이야. 네가 만약에 회개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가 지금 빈손이야. 네가 지금 심히 미약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곧 너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이제 이런 내용이 빌닷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롭게 개업하는 사람한테, 새롭게 이사하는 사람한테 선물하기에 적절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말은 너무나 맞는 말이고, 이 말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이지만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욥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죠. 물론 욥이 이 고난의 과정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셨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양들, 나귀들, 소들, 그런 것들을 2배를 주셨습니다. 2배. 그리고 7 아들과 3 딸을 다시 주셨어요. 그 3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동방에서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그렇게 나중에 다시 창대하게 주셨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욥이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닙니다. 욥이 잘못을 저질렀다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욥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했고, 그 과정에서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고, 잘 인내해준 그런 욥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 위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또 말을 할 때 모든 언행에 신중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기도 먼저 해보고, 그리고서 지혜롭게 말할 때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약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았던 자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벌써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해야 될 금요일입니다.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하지만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코로나19, 참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죠. 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많은 교우들의 믿음이 식어졌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코로나19 때문에 손해보지 않도록, 손해본 부분이 있다면 빨리 회복하고 복구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을 목사님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롭고 보람있게 보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